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 우리 가운데도 기억하며 감사드릴 때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또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아멘.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좋은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같이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소중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화도 아닙니다. 엄연한 실제로 있었던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 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 너희는 가서 무엇을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으려면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스승이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거짓말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의 제자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을 받은 자, 훈련받은 자, 스승을 따르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누구나 신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은데 제자가 적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아도 예수님의 제자, 곧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적다는 말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왜? 제자의 길은 때론 예수님이 가신 길과 같이 고난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 본능적으로 불편하고 괴롭고 아프고 무시당하고 욕먹고 이런 것은 싫어합니다. 그 길이 제자의 길이든 무슨 길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이 길은 무슨 길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요,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본능적으로 고난은 피하고 영광을 차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천국에 가고 싶어합니다. 천국에 가려면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외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야 하는데,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싫고 나는 나대로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무엇인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다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니까. 세상에 부귀, 영화, 명예, 그리고 자신이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기 위해서 남도 짓밟고 도둑질도 좀 하고 사기도 좀 치고 없는 말도 좀 만들어내고. 그러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은혜라는 사실을 잊은 채로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을 똑같이 쫓으면서 그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가만히 우리 큐티하면서 생각하고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찬양한 곡을 작사한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똑같이 명예나 권력, 물질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죽은 교회, 죽은 그리스도인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는 값비싼 은혜를 누려야 한다. 바꿔 말해서 값싼 은혜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름이 없는 은혜, 그리스도를 따름에 따른 고난이 없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달콤한 것은 내가 다 가지고 싶은데, 가지려고 하는데 어려운 것은 피하는, 고난과 역경은 피하는, 거부하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나와서 좀 헌신하시오. 그건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몸이 편하고 즐겁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이런 데는 누구나 다 나오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렇게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습관화되면 내가 헌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입술로는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헌신하는 사람은,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은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헌신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와서 팔짱 끼고 아니 이를 왜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런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 정작 그 사람 보면 내 시간, 내 물질, 내 환경 들여서, 내 열심 들여서, 내 건강 들여서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나중에 와서 어디 보자, 내가 검사할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따름이 없는 은혜,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은혜, 그 그리스도를 따라감에 따른
고난이 없는 은혜, 값싼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결과로 주신 헤아릴 수 없이 큰 은혜, 값비싼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몸 편안한 상태에서 그래도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신데 편안한 상태에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심이 없이 그냥 쫙 이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먼저 몸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값비싼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 세상의 부귀영화, 몸 편한 것, 이런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갈 때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거지같이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헌신과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자, 너희에게 다 더해줄 터이니 됐지. 이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리라. 우린 기도할 때 반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시면 하겠습니다.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스승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가르침을 지켜서 행하면서 주님과 신기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던 것처럼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셨던 것처럼 온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찔른다고 뭐야? 같이 가서 싸우고 그리고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경시하고 미워하고 물론 모든 사람을 다 품기는 참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기신 예수님처럼 마음을 다해 타인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인생의 성공과 형통이 있고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 영원한 천국과 상급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칭찬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비우며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일부가 아니라 나의 전체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일을 감당할 때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교역자든 직분자든 평신도든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발견하면 다행입니다. 발견 못하면 큰일입니다. 종종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이 되는 것이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 하는데 내 주장이 불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말 들으라고, 내가 잘한다고. 정말 물어보면 기도는 안 해봤습니다. 저는 이게 주님의 뜻인지 뭔지 모릅니다. 아니, 알 생각도 없습니다. 왜? 내 주장이 맞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교육자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데 나를 드높이고 싶은 생각이 앞서는 것입니다. 물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면 그럴 리가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라고 말하는데 행동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과 영광을 포기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잡고 저것도 다 잡으려. 나도 사람들에게 칭송도 받고 인정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은 영광대로 돌리고 나도 살아있고 하나님도 살아있고 주님 윈윈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 안 보이게 내가 이렇게 나를 다 칭송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상 우리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 저는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기 원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부인이요 자기 부정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억울합니다. 내가 지금 이날 이때까지 해온 게 있는데 아니 그것을 다 부인하고 부정하라니 부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수십 년간의 그런 뭘 했던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양심에 물어보면 다 누구나 정답은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내가 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했지요. 근데 왜 자기는 부인하지 못합니까? 자기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업적, 자존심, 유산, 지위, 직책, 연륜, 이기적인 욕심, 자기 자랑, 미움, 섭섭한 마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고 모든 결정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세상적으로 볼 땐 껍데기입니다. 나는 나의 알맹이는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 순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의미, 내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존재 자체가 무엇으로 인하여서만이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나만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만약에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중에도 내가 나는 이 나오면 그것은 내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예수님 잠시 옆에 계시고 내가 말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자다, 대언자다. 그것이 이제 조금만 더 나가면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것이 잘못된 길로 나가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나중에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이게 가다가 빨리 깨달으면 빨리 돌아올 수가 있는데 이게 점점 계속 깨닫지 못하고 가다 보면 이게 이제 못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을 때 저는 이미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살아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닮기를 원하는, 예수님 다음으로 닮기를 원하는 그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사역을 열심히 하고 세상에 자신의 삶을 다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도. 그런데도 이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사도 바울로서의 이 사람 자체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만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의 수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려 하기 때문에, 자기 부인 없이 예수님을 믿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믿으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점이. 뭐가 달라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어둠인데. 우리는 주님을 믿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생명, 명예, 재물, 재능, 학식, 지위, 직책, 권리, 건강, 자녀,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은 나의 혈과이고 나의 힘으로는 잘 되질 않습니다. 왜? 내 육신은 죄에 얽매여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육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셔야 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성령께서 공급하신 능력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부인이 안 된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 죄송하지만 안 계신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 부인을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옛된 죄악된 속성이 살아있다.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의 기도처럼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를 1년은 하루같이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을 의지해 살면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이 좀 잘못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또한 일이 잘 되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온갖 탐욕과 유혹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죽어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만 살아계시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겠다는 그러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 예수님 것이지. 그리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감내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다 보면 제자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고 또 모함이 있을 수 있고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과 슬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희생하고 손해를 봐야 하는 그러한 경우도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형이 어떻습니까? 주님, 왜 저만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저 옆에 계신 저 사람들은 아주 편안하게 즐겁게 잘 사는데 주님,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됩니까?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내게 지워진 십자가를 지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혹여 고생스럽다며 자신의 십자가를 피해서 달아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슬그머니 떠넘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로지 편안한 삶만 추구하면서 도망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사명이 이제는 무엇이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봐야 할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인생은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아주 편하고 즐겁고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불행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불행한 삶. 그러나 사명이 있는 인생은 고난을 당해도 행복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니까.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인생은 무슨 일을 만나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가며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약속된 천국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생명을 다해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 돌아보지 아니하고, 물론 이 세상에 육신이 갖고 있는 생명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 주님 사랑하고 우리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헌신하는 것. 자기 유익을 구하고자 십자가의 길을 버리면 결국 영원한 생명마저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기 애라는 것을 이 세상 욕심을 부인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영원한 생명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구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자는 자기 생명 얻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어땠습니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가족이나 직업을 포기하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생명 위협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시에 영화나 매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당시에 있었던 이 로마 재판관들은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황제 만세를 외치면 살려주겠다고. 간단합니다. 이 사람 죄가 이래서 증거가 이래서 유죄 무죄 이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할 게 없다. 우리 네로 황제 만세 외치면 무죄 너 살려주겠다. 아니면 죽는 것입니다. 단 한마디 말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말 한마디로 삶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것이 바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또 다른 성도들은 십자가를 지고 처형당할 각오를 하고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따랐습니다. 당시에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기장에다 맹수들을 풀어놓고 거기다 집어 던져서 맹수들의 밥이 되게 하고 또 흉악한 방법으로 처형을 하고 고문을 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른 자들에게 그 믿음과 희생을 영생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흘린 순교의 피는 헛되지 않아서 결국에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은 주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라 자체에서 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시고 살아계시다. 이들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이들을 일꾼으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에 가보면 광야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광야 박물관. 이 박물관은 18세기 프랑스에서 있었던 개신교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들판이나 산지에 비밀리에 모여 예배드리면서 생겨난 역사 현장과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즉 생생한 신앙의 현장을 보존한 그 박물관인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다가 붙잡힌 성도들은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또한 열악한 환경과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야 했습니다.
남성들은 노예 손으로 잡혀가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손목과 발목에 쇠고랑을 찬 채로 그 배 밑창에서 노를 져야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노만 젓는 것입니다. 이 박물관에는 파손된 노예 손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지는 조그만 나무판이 전시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와 같은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제 손목의 쇠고랑을 당신과의 혼인반지로 삼게 하시고 제 발목의 쇠고랑을 당신의 사랑의 사슬로 여기게 하소서. 주님, 제가 열심히 신앙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랑이 채워져 있습니까? 쇠고랑이 채워져 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러지 아니하고 주님, 이 쇠고랑이 주님과의 혼인반지입니다. 주님, 사랑의 징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것을 채워주셔서. 이와 같이 믿음의 선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까지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 피 묻은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쁨으로. 물론 이 시대는 우리에게 이런 순교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잡혀갑니까? 노예선으로 끌려갑니까? 쇠고랑을 찹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하게 감사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지. 그런데 우리는 당시의 이들에 비해서 어떤 신앙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떤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순교자적이고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을 희생하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몸 따뜻하고 배부르다고 해서 등 따숩다고 해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죽겠다 주님, 아이고 힘들어서 이거 오늘은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노예손으로 끌려가도 쇠고랑이 채워지고 죽을 때까지 노만 쪄도 주님, 사랑의 징표를 저에게 이렇게 혼인반지를 저에게 끼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아무런 핍박도 없는데 아유 그냥 주님 좀 뭐 이거 하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처럼 제자의 삶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넘어서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나의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삶과 인생을 바쳐 주에 대해 헌신하는 참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주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생명과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헌신과 충성 다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